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물난리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수많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하고 부끄러운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천년병과 자연의 재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중에도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사온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거전 찬송 34장. 성시교도 갑니다. 차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강성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지의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으니로 주 나시기 전지하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노 내 귀에 만유의 주제시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향한 고통과 수재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의 피해가 또 재물의 손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악하고 선한 것이 없어 이 재난이 일어난 것이라고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마음과 질투와 시기와 방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만을 위하여 살았고 유익이 되는 일이면 죄도 묵인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생활이 예배자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고 지긋지긋한 수재도 물러가리라 믿습니다. 미워함과 증오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이해를 통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가진 것이 없지만은 또 배우지는 많이 못했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지위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깨달아서 열매 맺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에서 조금 길지만은 46절까지 36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장마가 굉장히 길게 지속이 되고 있지요.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에 그리고 이만큼 많이 쏟아지는 것은 저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40일 넘게 이렇게 비가 온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뉴스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피해가 그전 같으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 폭우로 인한 피해는 많지 않았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한 부분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본에는 거의 전국이 다 그럴 정도로 호남 지방, 충청도 지방, 서울권 중부 지방, 우리 영남 지방, 강원도 할 것 없이 이 큰 비를 가지고 있는 이 구름들이 전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중국에서 계속 넘어오면서 우리 앞에는 일본에서 일어나더니 그리고 중국에서 큰 비가 내려가더니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본문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성경적인 말씀 교훈을 얻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관점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요, 비가 오면서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나 그리고 철로가, 특별히 철로 이런 것들이 엎어지고 덮어지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에 이만큼 했던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면에서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경험하는 분들은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생명까지, 집이고 집이 다 잠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아마 자연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들은 두렵기도 하지만은 자기네들에게는 아마 신기한, 그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짓는다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바람,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짐이 없다. 모래 위에 짓는 자는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뭐로 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돌로 많이 되어 있다 그랬지요. 바위로요. 그게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많이 된 산들은 많이 흡수해내고 헐들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오죠. 바위가 채로 굴러오면서 헐들이 내려와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산들은 또 경사도 비교적 아주 심한 산들이 많고요. 산들의 나무도 지금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석 산에 가면 큰 바위 있잖아요. 큰 반석.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걸 가리킵니다. 우리의 한 이런 정도의 이런 바위가 아니고 큰 바위. 여러분 암만 같은데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셨지요? 성지순례 가면 가고하는요. 그 큰 바위에 굴을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했던 그런 바위와 같은 큰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복이 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바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보니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빙하도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2050년 되면은 빙하의 반이 녹아내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은 바닷물 해수면 높이가 7m, 10m 정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한 7m 정도요. 7m 높아지면 포항이 있겠습니까? 포항 없어집니다. 내가 거의 없어집니다. 인천도 7, 80% 없어진답니다. 일본이 잠긴다는 말이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든든한 기초, 마지막 때는 그 든든한 기초는 자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궁극적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자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재해를 보면서요, 그전에는 높은 데 집을 지으면 어땠습니까? 옛날에 서울에나 대구도 부산에는 또 산들이 많잖아요. 있는데 잘 사는 분들이 높은 데 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달동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경상도 말로 택시 타고 가면 저 만대에 가자 그러고, 저 만대에 가자는 건 저 높은데, 겨울에 옛날 같으면 연탄 배달하고 연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름아 해가 올라가고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으로 못 올라가니까 옛날에 어떻게 뒤에 울러맸잖아요. 연탄 그렇지요? 울러매고 손에 2장씩 이렇게 2개씩 해가지고 몇 개씩 들고 그렇게 끙끙 걸으면서 올라가서 배달해주고. 그래서 그 높은 데 만대에 사는 분들은, 달동네 사는 분들에게는 연탄값도 힘든데도 연탄값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배달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높은 데 사는 사람이 앞으로는 어쩌면 유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 강에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겠습니까? 포항 앞바다가 1m만 높아져도요, 강물이 제대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 상상 안 해보셨지요? 강물 제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하수구도 제대로 빠져 못 나갈 겁니다. 사실은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이지. 우리 미래 세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끔찍한 일들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토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말씀에서 마지막 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제목, 그런 주제로 첫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2절 말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과거 같으면 뭐 농사 짓고 좀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 거의 뭐 단순했지 않습니까? 일들이요. 동네 슈퍼마켓 가게, 구멍가게 하나 해놔놓고 그 일들 하면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복잡해지고 바쁘고 일들이 어렵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바쁘고 복잡하고 하는 가운데에 손에 쥐는 것이 더 많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적으니까, 우리 사람의 죄성으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내가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더 소유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요. 이게 아이러니이고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깨어있기 힘들지만은, 깨어있기가 힘들지만은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 때에부터 깨어 있자. 오늘 초반부터 졸려고 하셨던 분들, 예배 때부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기를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다. 깨어 있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힘들고 바쁘고요. 뭐 밤 10시, 12시 우리 집에요, 있으면 음악 소리요, 옆집에요, 밑에 지하에서요, 여름이니까 덮어놓고 문 열어놓고 납니까? 새벽 2시 돼도요 음악 소리 들립니다. 새벽 2시까지 했으면은 아침에는 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부터 또 소리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7시 반, 8시 됐나요? 그 무렵인데 음악 소리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날씨 좋으니까, 날씨 좋다고 이분들이 일찍 온 모양이다, 이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교회 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자기 취미생활, 자기 어떤 것, 자기가 집중하는 것, 내가 버는 것, 여기에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사람들이 깨어 있는데, 신앙생활에는 깨어있기가 힘든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강조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44절 말씀인데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 주님 오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면들을 준비한다는 것, 이 뒷부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45절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양식, 그 양식을 맡아 있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주인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양식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나누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영의 생명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그리고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여기서 적용적인 면에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들, 물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 그들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만약에 내가 10원을 나누면은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고요, 땅에서 1억을 나누었다고 한다면은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100배, 1000배로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를 가리켜서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6절인데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21장에 화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6절 마지막 절인데,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아멘. 36절에 제가 36절 말씀이 잘못 인용이 됐네요. 이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아마 앞에 말씀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에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오실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가, 말씀에 따르는 준비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것,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도하며 깨어 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20년, 30년, 40년 전보다는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은 그때보다는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보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도 더 좋아졌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 청년 시절에만 하더라도 교회 와서 대구에서 겨울에 군에 모포 담요 한 장 있잖아요. 담요 한 장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은요, 추웠지요. 예배당 안에 물 하나 떠놓으면 물이 어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난방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피워놓지 않아도 겨울에 영하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포항에 영하 10몇 도가 되더라도 2도 이하로는 거의 1도, 2도 정도까지 되지 내려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허술하게 했잖아요. 방 안에 얼음이 다 얼고 소변을 봐도 얼음도 얼고 하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도하기 훨씬 더 좋은데, 그러나 좋은 것이 많으니까, 의지할 것이 많으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져서 주인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말씀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들이지요. 이런 현상들 보면서 성경적인 교훈과 안목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런 관점들을, 교훈들을 얻었으면 합니다. 지난 겨울에 여러분, 지난 여름에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 어떻게 예보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잊으셨어요? 겨울이 엄청 추울 것이라고 예보도 했잖아요. 어느 겨울보다도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보다도 가장 포근한 겨울이 되어졌지요. 지난 겨울은 겨울이 없다 그럴 정도로 포근한 겨울이었잖아요. 금년 여름 예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여름보다도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달에 열대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구하고 포항입니다. 포항이 한 5년 전인가요? 열대야가 대구보다 한 5일 정도 더 많았습니다. 포항에 7월 달에 열대야가 하루도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이틀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8월을 이제 넘어와서 이 습기하고 해서 있어 왔잖아요. 열대야는 시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영천이나 저기 밀양이나 온도가 올라갔다 밤 되면 뚝 떨어지잖아요. 포항에는 포스코가 있어서 그러는지 포항도 분지와 같거든요. 바다지만은 산으로 둘러싸이는 분지 기후를 가집니다. 특성이요. 그래서 습기나 이래 더위가 오면은 잘 빠져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열대야가 이렇게 많아야 할 올여름인데 열대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제 기후를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이면 세계가 그런 것을 전부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을 하고요. 위성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됐으면 우리나라에 기상 관측하는 비행기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까지 이제는 동원이 되고 위성까지 동원은 되고 해서 기상 관측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빗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지구 기후의 변화가 95% 이상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상승했지요. 과거에는 사과라 그러면 어디 그랬습니까? 대구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과가 대구 사과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상주로, 봉화로, 점촌으로요. 그 위쪽으로 이제는 또 더 올라가더라고요. 과거에는 배 그러면 어디 그랬습니까? 남쪽이었잖아요. 나주의 배 그랬잖아요. 울산 배. 이제는 배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열대 과일 바나나가 우리나라에서 나고요. 열대 식물들이 우리나라의 남쪽 중심이지만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제 삽니다.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죠.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은요, 탄소류가 배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래서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90% 이상 기후 상승 원인이고, 밀입자 미세먼지 공장 이렇게 무슨 발전소입니까? 화력 발전소 이런 보일러 이런 데서 발생된 밀입자 미세먼지와 그리고 태양의 흑점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폭발하면
그건 아주 증명이 잘 되지 않았지만 미세한 정도. 그리고 온실가스가 90%, 95% 이상의 영향이라 그럽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은요, 빙하가 다 녹는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알프스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이 파괴됩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옵니다. 바닷물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땅이 잠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지금 일어나는 재해들보다 더 끔찍한 재해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많은 고통들이, 경제적인 피해들이, 일명의 손실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아까 봤던 21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큰 피해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는요,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요, 바다와 파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24장 25 누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 아니네요. 제가 조금 보면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다가 파도로 인해서 혼란 중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답니다. 기가 막히는 일들이 땅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라.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까 11절 읽었던 말씀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기근 일어나는 지구상의 나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큰 지진은요, 해일과 그리고 폭우와 큰 비와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걸 유발합니다. 큰 지진들이요. 그러니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곤란 중에 곤고한다. 바다와 파도, 저는 과거에는 이런 말씀 이해 못했습니다. 바다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커서 바다가 어떻게 해서 지구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일본에 쓰나미 한 10년 됐습니까? 미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진 큰 거 일어나면은요, 쓰나미가요, 그것보다 좀 더 큰 쓰나미가 온다면 포항 거의 삼키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과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이 바다와 파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 겪는다 그랬는데 땅에 있는데 뭘 어려움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의 대재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 건요, 관심은 가져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부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관련한 이런 부분에도 자연보호라든지 조금 더 깨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된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에서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럽니다. 깨어 있어라.
주님 바라보라, 주님 사모하라, 주님 소망하라, 주님 오실 때가 되어졌더라. 그러니 어떤 환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삶에서 어려움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미리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비할 일들도, 우리는 시민으로서 준비할 일들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도 하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삼갈 것들은 삼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사람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렵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아이고 안타깝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사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사랑도 나누어주고 물질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도 나눌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에 서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네 번째 주일, 8월은 5주일이 있습니다. 넷째 주일에 오후 예배 8월 달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9월 달에는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 걸으면서 계속 광고 나는 것을, 뉴스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는 지금 한 석 달 넘게 발생하지 않았죠.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들어오실 때나 또 수칙 지켜주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그렇게 착용하시고 끝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그렇게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부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11조 헌금 저희 가정에서 김진경 성도님 드렸습니다. 예. 감사헌금 편동국 집사님, 조성철 장로님 가정에서 강현주 사모님, 신미숙 집사님, 신금예 권사님, 예, 유학간 아들 무사히 돌아옴을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길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렸고요. 이강희 권사님, 안소진 양, 이호준 성도님, 안지연 성도,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맑은 일기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이 한반도에는, 북녘 땅에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 남쪽 땅에 곳곳에 수많은 난리와 피해들이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도 많은 것이 위축된 상태인데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과 그 욕심과 그리고 이기심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런 것들이 기후의 변화도, 환경의 변화도, 하나님의 기온의 상승도 가져와서 수많은 파괴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지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현상들 속에서 성경적인 그런 안목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땅의 것은 모두 잠깐 있는 것인데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어수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우리 인간의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열에 하나 구별하여 바치오니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아들이 먼 타국에 있다가 공부 중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건강도 더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예물 드리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도 예물 드립니다. 이런저런 기도 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교, 건축, 주일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으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안보하여 주시고 혹은 하나님 먼 길을 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더 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할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울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나라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눕고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와 전염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수많은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